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어진 고난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보다 죄에서 자유함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훈련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죄를 대가 없이 속죄하심에 또 그것을 때로 잊고 작은 고생에도 주님을 원망한 것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마음으로 깊이 알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한 몸에 갇혀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 박중재 목자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부자 청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이요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위에 우리들의 남은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윤모세 목자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임을 위한 중보기도와 세계 대표직 영국 선교 역사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더베리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유한 선교사님, 그레이스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CME 사역과 북한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LA에 계신 테일러 박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비즈니스와 동역과 개인 기도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테레사 박 선교사님이 새벽 기도와 이방양 제자 양성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양들과의 관계성을 잘 유지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셉조 선교사님이 새벽기도, 말씀 묵상,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IT 미션과 LBCC 캠퍼스 제자 양성 동력을 잘 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조 브리스가 선교사님이 영어를 정복하고 1:1 양을 얻게 하여 주시며 간호사 업무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 다니엘과 예린이가 학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달란트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뉴저지에 계신 조슈아 선교사님 가정이 루커스 대학 제자 양성과 복음화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교 동역자 가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주권과 물질 자립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말씀 역사 가운데 양들이 제자로 성장하고 그레이스, 에스더, 포에베가 그룹 바이블을 잘 섬기며 개인 신앙이 견고해지고 캠퍼스 목자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캐나다 캘거리에 계신 김아브람 사라 선교사님이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양성 동역과 영어의 진보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니어 경민이와 성민이가 하나님의 역사의 통역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조은광 선교사님과 동역을 잘 이룰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물질을 자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라 선교사님이 MDRT 자격증을 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로부터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의 선교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 대표이신 김모세 목자님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한 그릇을 이루어 전국 5,000팀 1:1 역사와 선교사 파송 역사를 잘 섬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윤마가 목자님께 성령 충만함과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기도 모임을 신실히 섬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동대의 이일곱 목자님 가정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동선, 이원배, 주우정 세목자 가정과 함께 동역을 잘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한동대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동대에 한 명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세워주시며 양들이 믿음으로 자라나 제자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평택대에 섬기시는 서태범 목자님이 메시지를 잘 감당하시고 서주희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과 건강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JBF, CBF를 섬기시는 박길명, 성에스더, 조요사 목자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아이들이 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거듭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업을 잘 감당하고 키와 지혜가 자라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형제자매 서감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한 그릇을 이루며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제자로 성장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양들과 1대1 성경 공부가 신실히 이루어지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에게 장막과 동아리방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마가 목자님과 성령으로 동행하시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씀을 은혜 가운데 전하시고 저희 마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교독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0장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0장 16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윤마가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29강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입니다. 요절은 2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집중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 위에서 가난한 영혼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꽃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먼저 얻은 자로서 교만하지 말도록 한 가지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사람은 참 쉽게 교만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내가 노력한 만큼 당연히 받은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을 때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된 자이지만 나중되지 않는 비밀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3절부터 29절입니다. 23, 24절을 보십시오. 부자 청년이 떠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돈 버는 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 마음은 짧은 순간에도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처럼 수없이 변하며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붙잡아 두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 말은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온 대화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강조하십니다. 성곽을 출입할 때 낮에는 큰 문을 이용하고 밤에는 작은 문으로 출입하는데 이 작은 문을 바늘귀 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상인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왔는데 날이 저물어 큰 성문은 닫히고 바늘귀 문만 열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 키높이 정도의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 낙타의 자세를 낮추어야 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인은 할 수 없이 다음날 아침까지 낙타와 함께 성박해서 자야 합니다. 이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쉬운 일입니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울까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바람 같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를 나는 형제지간에 유산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의 위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도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소망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부자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공부하는데 우리 조효수아 목사님이 부자 되고 싶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안심시키십니다. 재물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은 부자의 마음에 역사하여 재물에 대한 집착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욥은 말년에 하나님의 복을 처음보다 더 많이 받아서 양만 4,000마리,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재물에 초연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부자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의 유혹을 실제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낙타처럼 비대해져서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씀으로 탐심을 제거하시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어 천국을 소망하는 거룩한 순례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난 3년 동안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온 그 자부심을 말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받을 보상이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가족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생을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보상도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실로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은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시중은행에서 3% 금융상품을 출시했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줄을 서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겨우 3% 이익에 사람들이 그렇게 몰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아픔과 희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현세에서도 희생한 것에 여러 배를 받습니다. 영생을 상속받는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이는 몇 퍼센트 이익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한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지상에서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 자체로 축복의 보증수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제2장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자체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축복이 부도수표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상속자가 된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것인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려고 나갔습니다. 품꾼의 일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인은 품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하루 한 데나리온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축복입니다. 포도원의 현장 상황도 일하기 편하고 무엇보다 주인의 마음씨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갑질하고 욕하고 임금을 미루고 떼어먹는 악덕 사장들이 있습니다. 갑질을 당한 노동자들이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선택을 받은 품꾼들은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포도원에 들어서서 아주 즐겁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주인은 제3시 곧 오전 9시에도 장터에 나갔는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놀고 서 있는 것이 마냥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할 일 없는 사람의 마음은 괴롭기만 합니다. 그들은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고 있는 친구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부럽다, 부러워. 나도 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성마태라는 친구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대기업에 취업했다며? 아, 좋겠다. 이 가을에는 대기업 취업 문도 좁아졌다지. 아, 정말 큰일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은 환청을 들은 것처럼 꿈인지 생시인지 서로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당연히 가지요. 감사합니다. 아주 신나게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일찍 온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제6시와 제9시, 곧 정오와 오후 3시에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11시, 곧 마감을 1시간 남겨둔 오후 5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놀고 싶어서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일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회로부터 쓸모없는 사람 취급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들에게도 기다리는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을 터인데 아무도 써주지 않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인은 아무 조건 없이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딱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들을 포도원에 들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불쌍해서입니다. 5시에 포도원에 쭈뼛쭈뼛 들어서는 그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땀을 흘리며 일하던 사람들의 눈과 마주쳤을 때 어떤 분위기가 되었을까요? 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했을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해는 저물고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주인은 품꾼들에게 삭슬 주도록 청지기에게 명했습니다. 순서는 나중 온 자부터였습니다. 왜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2분의 1 정도의 데나리온을 받을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도 지켜보던 사람도 모두 우와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일한 것도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다니 정말 한량없는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보며 먼저 온 자들도 막 신이 났습니다. 나는 오후 3시에 왔으니 3데나리온은 받겠는데, 나는 정오에 왔으니 6데나리온, 나는 오전 9시에 왔으니 9데나리온, 나는 오전 6시부터 일했으니 최소 1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거야. 그들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으니까 당연히 더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이 이처럼 작아 보이기는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들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자신들을 똑같이 취급한 것을 원망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일 수고하며 더위 속에서 견딘 우리와 똑같이 대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발했습니다. 땀 흘린 양만 따져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도원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손해의식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정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은 원망하는 한 사람 주동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온 사람들처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뜻이요, 주인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리요, 그것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중 온 자에게 먼저 온 자들과 같이 대접한 것은 주인이 얼마나 선하고 은혜로운 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것을 악하게 보는 것은 가인의 시기심이요 깊이 회개할 죄악입니다. 16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않으려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은 은혜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12분의 11은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전 6시부터 일할 수 있는 것은 12배로 큰 은혜입니다. 종일토록 아무 걱정 없이 천국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몇 시에 왔든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춥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나중에 부르심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으니 남들보다 보상을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의 은혜와 그들의 연약함을 참아주시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지금 존재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신이 대단히 큰 일을 한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원망과 손해의식에 쓴뿌리가 나서 자신과 공동체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둘째로, 천국에서는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온 자의 마음에 원망과 손해의식의 쓴뿌리가 생긴 것은 비교하면서부터였습니다. 왜 늦게 온 자들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항상 자신들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개인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천국 생활, 곧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 생활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했다면 첫째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영접했다면 가인도 회개하고 아벨을 배워서 그 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뜻과 또 베푸시는 은혜는 정말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막바지에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UBF에 처음 왔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왔느냐, 2학년 때 왔느냐, 아니면 졸업하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온 사람들을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별 수 없다고 자부심을 막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경쟁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각자 다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능력과 공의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교만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천국 포도원은 수고한 것이 없어도 삭슬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수고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희생했다고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 나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렇게 구원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로움과 또 교만함을 내세워서 나중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일권 목자님 파송 소감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도나무 교회 이일권 목자입니다. 통화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합당한 때에 한동대 동역자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정을 귀한 캠퍼스 복음사역의 오병이어로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길 기도드립니다. 국악센터에 몸을 담고 지내온 지도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의 40년 인생 중 3분의 1 이상을 이곳에서 지내며 국악의 동역자 여러분들과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해왔는데 막상 떠나게 되니 서운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서로 대면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라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조차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믿음의 때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큰 은혜와 감사로 느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직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사명의 땅인 한동센터로 파송케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믿음 안에서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보살피고 계셨는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동안의 세월이 온전히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지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큰 역경 없이 지내온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2015년 편입시험을 통해서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에 입학하였습니다. 평생을 강원도 촌놈으로 살아갈 것만 같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고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심으로 국민대 캠퍼스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국민대에 입학하자마자 지금은 캐나다 캘거리에 선교사로 계시는 김영미 목자님을 통해서 국악 UBF로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목자님과의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가치관을 깨우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의 뿌리를 내려 포도나무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 깊이가 없었던 저로서는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권위적이고 엄하신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육의 아버지와 매칭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자기의가 강하고 성격상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못하는 탓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취업이라는 난관 앞에서 저를 더욱 낮아지게 하셨고 장막 생활과 직장 훈련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믿음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예배사회와 싱어롱 드럼반주 등 모임을 섬기는 자로 높여주셨고 합당한 때에 직장에 자리 잡아 물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혼이라는 은혜로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임 안에서 영적인 평정심을 갖는 것이 쉬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인적으로 연단하시기도 하셨지만 모임 전체의 영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단련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우리 모임 가운데에는 스탠 목자님 가정의 파면과 더불어 동역자 가정의 이탈이 발생하는 등 큰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윤마가 목자님을 새로운 스탠 목자로 세워주심으로써 구약 제2기 제자 양성 역사를 이어가도록 회복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임이 사람의 정과 무리신앙에 치우쳐 한계를 드러내지 않도록 방향을 주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개인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서 늘 저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어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영적으로 눈뜨게 도와주셨고 때마다 시험과 연단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죄인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며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최근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에게 담당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1년의 근무 기간 동안에 저장해둔 업무 자료들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관해둔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땀을 내어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서랍 한켠에 모아둔 종이 뭉치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그것은 학창시절부터 직장인이 될 때까지 저를 위해서 격려하고 응원해주신 여러 목자님들의 손편지 글들이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일권 형제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일권 형제님, 생일 축하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사랑하는 일권 형제님, 취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책상을 정리하며 부학 식구들이 제 인생 한 명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셨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역자들의 감사와 사랑을 망각하고 교만과 허영심에 둘러싸여 있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 못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학가족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제한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저의 삶을 사랑으로 채워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사명의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잘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포항으로 이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한동센터 동역자들과 합심 동력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직장 환경에 잘 적응하고 동료들과 관계성을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네 번째, 성신도로서 모임과 직장을 잘 섬기며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 북악과 한동의 제자 양성 역사가 흥황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0장 2절부터 부르겠습니다.
걸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함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밀리지 않고 약속한 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노력에 대한 대가를 추구하려는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비교하지 않으시며 인격적으로 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또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에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를 연락하시고 국민대 복음화 성서한국 세계선교의 오병이어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윤마가 목자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기 전에 우리 일권 목자님 한동센터 파송 기도를 하겠습니다. 김아브라함 목자님과 조효사 목자님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권 목자님 앞에 나와서 아브라함 목자님부터 기도.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권 폴린 목자님 가정을 국악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동안 국민대 캠퍼스 복음 역사에 귀한 동역자 가정으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 가정을 한동센터의 새로운 동역자 가정으로 파송코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한동 생명 역사의 귀한 동역자요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곱 목자님이 새로운 직장에 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평신도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믿음의 승리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되도록 도우시고 한동대 제자 양성 역사가 흥왕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권 펄린 목자님 가정을 통해 한동대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일권 폴린 목자님 가정을 한동대로 파송하고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하여 북왕 역사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양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 귀한 동역자들을 한동센터로 파송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가정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일권 목자님 가정이 한동대 목자님 가정과 그리고 많은 양들과 더불어 주님의 역사를 잘 섬기어 앞으로도 더욱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올해 이일권 목자님의 연유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있든지 이 가정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포항으로 이사하는 일과 직장에 적응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직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렇게 뜻이 있고 또 섭리하심,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목자님, 또 폴린 목자님, 또 하윤이 이렇게 포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먼저 이렇게 계신 우리 신동선 목자님, 또 일곱 목자님, 여기 원배 목자님, 주우정 목자님 가정과 아름다운 동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밤 12시에 강화된 거리두기가 종료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돌아오는 주부터는 센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 센터에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새벽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기존에 했던 그 모닝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새벽 기도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하는 거 공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역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태복음 말씀이 40강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 소감 모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개인 신앙 이렇게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찬송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천국 포도원으로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여기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베푸시는, 우리 동역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일권 폴린 목자님 가정을 한동으로 파송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겸손하게 동역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한동 가운데 제자 양성 역사,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역사를 저희 가운데 친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의 도리를 깨닫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